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용 평가 기관에서요, 그 기업들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망하는 기업을 예측하는 망하는 기업의 판별 범위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망하는 회사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짚어보면 금방 그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이 망하는 것도 망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현재 그 행동 양식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지금의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모스 1장과 2장 서두에 보면 이방 민족, 불신자들이 동장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3절에 보면요, 암몬 족속 같은 경우에는 그 길르앗을 욕심내어서, 그 길르앗은 아주 비옥한 땅에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냐면 침략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된 여인의 배를 가르기도 하였다. 성경 말씀에 아이된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욕심으로요, 인간이 잔인무도하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잔인무도하다는 거예요. 또 2장 1절에 보면요, 성경 2장 1절에 보면 저가 에돔 왕의 뼈를, 그 모압은요, 그 에돔을 정복해가지고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분을 품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민족을 진단하실 때 그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해 보실 때 그 죄가 도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건강한 것 같지만 한번 그 방송에 보니까 건강 프로에 어느 그 연예인인데요, 제 이름은 몰라요. 굉장히 좀 뚱뚱하고 그래요. 그 건강 진단을 했는데 이제 불규칙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의사가 진단하기를 지금 생활 패턴을 다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규칙한 생활하고 음주 생활하고, 그러더니 정말 1년도 안 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의사가 진단해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해 보실 때 이단 민족의 그 제약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자, 그럼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 광야에서 그 광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참 그 정착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할 때는 어떻느냐? 저들의 진단할 때, 하나님이 진단할 때 이스라엘의 죄악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민족이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봉독했지만 6절부터 보면 계속 죄악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여러분 적은 금액 빚진 자를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돈 때문에 사람을 팔고 사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도대체 그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잔인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탐욕이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의 그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 가난한 자의 그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 짓밟는다는 거예요. 약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 억압한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리어 짓밟는다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에게를 굳게 하며 바로 살게 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살기가 어려워요. 바로 살려 할 때 넘어뜨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돼? 한 젊은 여인에게 가려서 이것은 여러분 그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여자를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세상이 타락해버렸다. 또 8절에 보면요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당 옆에는 전당잡은 오두에 누우며 저희 시내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전당 잡은 오두에서 눕는다. 여기 옷이라는 것은요, 여기 옷은 온몸을 감쌀 수 있는 옷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말합니다. 이 온몸을 덮는 옷은요,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밤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왜? 그 옷을 덮고 자야 됩니다. 근데 그 옷을 뺏어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옷을 뺐거든 돌려주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의 그 옷마저 전당 잡혀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 누워서 먹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요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스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을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 우리 많이 했죠.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죠.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 나시린에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을 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시린
자기들에게 술을 먹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에게 술로 살게 만듭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에게 꺼리끼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13절에서 16절은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봉독할 때 13절부터 곡식단을 가득히시는 수레가 그 흙을 누름과 같이 내가 저희 자리에서 너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하실 때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진단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충태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초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기는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적으로도 오지만 개인적으로도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단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해서 또 말씀하세요.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그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지금 심판이 임박한 이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계속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우리 시간이 방랑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여주셨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개항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고 육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책 중에 리차드 코치가 쓴 80/2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80/20이라는 법칙이에요. 이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20%에 집중하면 나머지 80은 저절로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요, 주력 상품이 있어요. 집중하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온 제과라고 아세요? 네. 오리온 제과는요, 수백 가지 과자를 만들지만 여러분들 무슨 과자 만드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오리온 과자에서 초코파이를 만듭니다. 네? 그 오리온 제과는요, 그 초코파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주력 상품이에요. 초코파이 때문에 오리온 제과가 번성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력 상품이다 그래요.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아제약에서 수백 가지 약을 만들지만 뭐 만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있죠. 바카스. 바카스 F. 바카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아제약의 주력 상품은요, 바카스입니다. 그래서 막 병으로도 만들고 요새 캔으로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동아제약의 모든 판매 매출액의 80% 이상이 바카스래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더해진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더 잘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위에 성경 구절들은 뭐예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주인으로 모시고 의를 구한다는 거.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의입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거기에 주력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음식점은 뭐가 중요합니까? 식당도 중요하죠. 뭐 좋은 시설, 인테리어도 중요하죠. 뭐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식당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음식의 맛이 중요한 거예요. 맛이 중요한 거예요. 맛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뻔듯한데 맛이 없으면 그 식당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성도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읽어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잖아요. 목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믿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실패자예요. 에서가 실패했습니까? 에서는 왜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팥죽이 중요해요? 장자권이 중요해요? 지나고 보면 팥죽한 것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장자권을 팔아먹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해요? 은 30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일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가 언제였느냐?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부유합니다. 배부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한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난한 게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을 때가 위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요, 이제 환난이 임박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 이것을 예고하면서, 여러분, 환난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재해 환난도 큽니다. 요새 어느 지역은 막 유럽 같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도시가 막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그러잖아요. 자연재해도 이 환난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무서운 환난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환난이 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질병이 올 때도 환난이에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도,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래서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요, 그 환난 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가 막 쌓인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이 애곡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가장 큰 환난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기갈이 오면 지금 육신적인 양식, 물이 없는 기갈보다도 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갈도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90년대
참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거의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의 다 추측하는 예측이에요. 굶어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것도 우리가 큰 고통이죠. 그러나 영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육신이 죽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단하셔야 돼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너무 풍성한 곡식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영혼이 있는 줄도 알아. 육신의 양식이 풍성이 있다고 영혼이 편안합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환난입니다. 그럼 왜 이런 환난이 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잔인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불신자와 같은 악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악이 행하고,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교회 안에도 음란한 죄가 범람하고, 이스라엘의 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냐면 아모스 8장 5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대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이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다시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지고 어떻게 장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대는 줄이고 추는 느려가지고 가짜 저울로. 요새 장로님이 장사한다고 해도 물건을 파는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 뭘 판다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짜 저울로 속이고, 월삭과 안식일은 관심도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장사하는 일, 돈 버는 일에. 월삭이 언제 지나가나?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나? 빨리 지나가기만 고대합니다. 돈 벌 생각에만 온통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 대한 지적입니다.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서 뭘 집중해야 됩니까? 남을 속여가지고 돈 버는 재미를 붙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실한 권사님인데요. 그분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여러분 돈을 막 벌면 재밌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돈이 막 생기면 재밌어요? 없어요? 좀 장사 안 해서 모르지만 돈이 생기면 재밌죠. 힘든 줄도 몰라요. 돈만 생기면 뭐 밤새도록 세나해도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데요. 장사하면서 물건을 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얼마를 벌 텐데. 어떤 사람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막, 자, 찬송가 200장 합시다. 아, 내가 외상값 2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찬송, 그런 연상만 떠오르는데, 돈 버는 연상. 여기 성경이 그런 말씀하네요. 월상이 언제 지나가나?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나? 빨리 지나고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이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환난의 때가 온다.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대답 못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돈이 중요하다. 그래도 예배도 예배죠. 돈이 중요하다. 네. 바로 그때가 말씀의 기갈에 당하는 환난의 때가 당하게 되어진다. 아모스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이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를 체크하십니다. 저울에 다르세요. 그 지나치면요 심판하십니다. 지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1장에서 이제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말을 이루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성경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 부르짖으신다.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신다.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스라엘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기도합니다.